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했습니다. 막힌 담을 넘어 풍성한 복을 받으라. 이어서 읽습니다. 막힌 담을 넘어 풍성한 복을 받으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냥 복 말고 큰 풍성한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을 보면 마지막 이 베냐민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정말 숨을 거두죠. 그래서 그 야곱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요셉인데 정해져 있는 40일 넘어서 70일 동안을 2달 한 반 동안을 눈물로 지새웠더라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런 슬픔을 가지기 전에 이 야곱이 사랑하는 12아들에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네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죠. 르우벤에게는 끓는 물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너는 절대로 온전하지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고요. 시몬과 레위에게는 난폭한 칼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쪼개질 것이다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그 예언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게 예언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총평하면서 네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나 한 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긴 부분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물론 야곱이 요셉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이 요셉의 인생을 전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요셉은 굉장히 크고 많은 아주 풍성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복이 담장을 넘었기 때문에 넘어서서 복을 받았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창세기 49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죽기 전까지의 요셉의 삶과 죽은 후의 모든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요셉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은 담을 넘는 축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담을 넘어서는 축복.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담, 굳건히 서 있는 많은 장애를 넘어섰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넘어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린 예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무작위로 한 100여 명을 선정하고 그들이 65세가 되는 때를 기다려 그들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서 명단을 무작위로 100명을 같은 나이대 사람을 뽑아서 10여 년간 그들을 관찰하고 20년간 관찰을 해서 65세가 되는 나이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추적을 하였더니 이미 죽은 사람이 36명, 65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36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남이 꼭 도와줘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54명, 제일 많네요. 그리고 자기 생활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근근히 이어가는 사람이 5명.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는 사람이 4명. 그러니까 자기가 자족하고 조금 더 있게 사는 사람이 한 9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65세 나이에. 그러나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1명. 그래서 그 신문의 이야기는 남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만 복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담을 넘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었고 담을 넘어야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담을 넘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요셉의 입장을 돌아가 봤더니 요셉이 꼭 넘어야 하는 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감정의 담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좀 더 얘기하면 감정의 담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번 우리 양장님이랑 저랑 총회를 갔다 왔는데 이번 총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장로님 총회 6번 가셨죠? 6번? 한 번만 더 가면 부총회장 후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은 부총회장에 당선되면 그게 총회장인 겁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님은 총회장이 될 수가 없어서 부총회장이 되는 경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양장로님 부총회장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부총회장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안 유명하니 장로라도 유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을 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총회를 갔는데 14시간을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쑤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총회 준비위원회여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새벽 1시? 이때쯤 들어와요. 아유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렸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죄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1600명이 앉아 있는데 이 방송에서 오늘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네. 총회장이 이제 헌의안이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요. 각 교회에서 장로님, 성도,
목사, 분쟁, 다툼, 법정 소송 이렇게 두껍게 올라오고 뭐 비리 뭐 이런 것부터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걸 안 들어주면 온 사람들 회원 서명 받아가지고 긴급 동의안으로 올려요. 긴급 동의안은 무조건 처리해야 돼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횡령했다, 돈을 청구할 때 1,000만 원을 받았다, 뭐하다 증거 사진 다 해서 다 올려. 근데 총회장님이 다 무죄를 뜯어. 그러니까 옆에서 탄식이 나오고 막 저 위에서 이 1,000여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니요. 가문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합시오. 아니요. 네,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총대, 우리 노예 대표로 나간 총대가 8명인데 목사대 장로대시 대표로 나갔어요. 다 갈 수가 없으니 대표들만 갑니다. 그게 1,600명, 160개 노예의 대표들만 모이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냐 이러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울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좀 정의롭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느 분이 총회장의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부총회장 우리 장로님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상대 후보자가 돈 1,000만 원을 돌리는 것을 봤다고 유언배를 퍼뜨리게 만들고 사람을 사주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선거 관련해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 용서해줘라. 그래서 그걸 퍼뜨리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부총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은 가슴이 아픈데 총대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건 이럴 수 없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긴급 동안이 올라도 가만 이해하십시오. 아니요. 넘어갔어요. 허망하죠,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는 총대로 안 온다. 두 번째, 내가 이놈의 교단을 떠난다. 세 번째,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서 이걸 반드시 뒤집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하시는 총회장님을 봤어요. 총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억울해서 나와서 큰 소리치는 회원에게, 목사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는 교회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 총회장님은 절대로 돈을 먹는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거 하나는 유명하죠. 베풀고 섬기면 섬겼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왜 그럴까?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수준이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이고 용서가 정의이고 사랑이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억울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형들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자기를 살려준 유다 형이 살려준 건 고마운데 자기도 죽을까 봐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가서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일러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보다 애매하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꼬이게 했던, 차라리 죽은 것만 못한 인생을 열어줬던 유다 형이 더 원망스러웠을 수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한 번도 안 해본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그 험한 인생을 17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혼자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잘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을 불러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불러들였을 것이고 형들을 불러들였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축복을 줬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섰으니, 막힌 담을 넘어갔으니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왜 받은 줄 아십니까? 혈기로 사람을 죽인 일 때문이에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 줄 아세요? 그놈의 혈기 때문이에요. 그거 죽이게 하려고. 그놈의 감정 죽이게 하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정의이고 끝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선포한 거예요.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왜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아느냐, 이 사람이 온 지변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니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는 자주 제자 훈련 중에서나 저랑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하니, 주의 종이 필요하다고 하니 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습게 여기고 누가 멸시해도, 누가 당신을 평가해도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 해라. 하나님은 감정의 선을 감정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세를 쓰지 않다가 그를 사용하는 시점을 그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쓸 때 어떻게 저런 죄인을 씁니까?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막 수많은 탄원서가 올라갔잖아요. 저 원수, 저 죽일 놈이.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바꿨습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온유한 바나바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이 신약의 3분의 2 성경이 날아갔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못합니다.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감정을 넘어선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말을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많은 잘못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혈기입니다. 베드로가 혈기를 부리고 칼을 빼듣고 휘젓고 베드로가 혈기를 부려서 마땅한 말을 했는데 화를 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잡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더니 베드로 그 자리에 뻘떡 일어나서 어떤 놈이 죽여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그놈도 가만히 안 둬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화를 내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복음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자, 그의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벽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가장 격노하시며 어떤 죄인에게도 쏟아붓지 않았던 이 사탄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실제로 잡혀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듣고 말고를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또 참으라. 베드로는 그 감정의 담을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여 목숨을 다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담을 넘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어떤 담을 넘었습니까? 복의 담을 요셉은 넘었어요.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으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땅의 복을 막 이렇게 말했던 게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 실제로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축복을 요셉은 넘어섰어요. 요셉의 축복은 가족의 축복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70명 정도 달하는데요. 극심한 흉년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왔지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70명의 가족이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고 애굽 왕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가졌어요. 요셉은 자신의 복에 자신만 잘 되는 복을 훨씬 더 뛰어넘어 가족을 살리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가문을 살리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을 수정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12지파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13지파로 결정하셨죠. 그 13지파가 된 이유가 바로 요셉 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요셉이 너무 축복을 부어줘야 되겠는데 요셉 지파 하나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2지파로 나누었죠. 그게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서 한 지파를 만들었죠.
요셉의 축복은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가문으로 넘쳐 흐르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요셉은 집안에 가면 남의 집안에 가면 그 집안이 복을 받아. 감옥에 가도 간수장이 복을 받아. 요셉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고 요셉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요셉 때문에 열방이 살아나는 축복의 담이 넘치고 넘쳤던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요셉처럼 복이 자신을 넘길 바랍니다. 가문으로 가족으로 열방으로 모든 족속으로 살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환경의 담을 넘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인생, 종살이 인생, 감옥살이 인생, 인생 최고의 밑바닥 생활, 그 악조건의 환경의 담을 넘어서 요셉은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얼만큼 부자였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찾아보니까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도 뭐 총리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왕에게 부탁한 게 한 번도 거절되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총리였는데요. 창세기 40장 4절에 그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요셉의 허락과 입술이 아니고는 애굽 그 초강대국, 최고 세계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 단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지 총리입니까? 버려진 인생, 종살이 인생, 감옥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환경을 넘어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축복, 자신과 가족과 가문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 어떤 환경도 넘어서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이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 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것일까? 성경대로만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았냐고 표현을 성경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샘 곁에 있어야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넘어선 축복.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환경을 넘어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샘 곁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가장 큰 원수들을 만난 거예요. 드디어 형들을 만난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감정이 없은 게 아니에요. 피눈물에 세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도요, 친구의 배신, 이웃의 배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칼을 꽂고 배신을 하잖아요. 그거 회복 안 됩니다. 저 그런 거 회복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말로서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를 들고 싶으냐면 요셉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큰 원수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축복을 받더라도 이 모든 일은 당신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냐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평생을 예배 중심으로 사십시오. 내 삶에 예배를 껴맞추지 말고 예배를 위해 목숨 걸었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나들이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했던 건 한 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놓치지 마라.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글로 보고 논리로 보고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논리가 깨지는 것 같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평생의 이 신앙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 다른 사람의 사상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그 샘 곁을 떠나지 않고 결국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잔재주 부리지 마세요. 신앙에 잔재주 부리지 마세요. 잔재주는 있을 수 없어요.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만이, 주님 사랑하는 자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재주로 찬양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두 가지 한꺼번에 안 줍니다. 재주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재주가 없는데요.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망해도 돼요. 재주 있는 사람이 해야 잘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잘 됩니다. 일꾼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잘 되겠죠. 돈 있는 사람이 해야 잘 되겠죠.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 서울대 가고 지금 육사 가고 또 우리 UDT 합격하고 다 이렇게 다 잘 되는 것만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겠죠. 그러면 저는 망할랍니다. 신앙이 좋아야죠.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번 주에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망해도 믿음으로 망하고 상하랑으로 망하고 안 하다 망합시다. 그냥 재정이 어렵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막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한숨이 푹푹 쉬어져요. 야, 이 선교사님도 돕고 싶고 여기 와 보니까 이분도 돕고 싶고 총회 와 보니까 이분도 만나니까 돕고 싶고 또 제가 막 흥분을 했잖아요.
흥분을 막 선교사님들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갖고 총회에서 GMS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막 아니 우리 선교비 보내면 거기다 세금 떼가지고 그거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침착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GMS 선교국에다 전화 우리 총회 대표 선교국이 GMS 선교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노회장님 가서 도대체 얼마씩 받아먹냐 선교사님들한테 어쩐지 신기대 선교사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출세하고 잘 돼서 GMS 들어가서 거기서 이사장 해. 왜? 내가 6만 6천 원 세금을 한 달에 내. 우리가 내 가족이야. 그럼 30만 원 돈이야. 그러면 내가 30만 원 받아가지고 나는 낼 수 있어. 김 목사 선교해주고 많은 사람이 후원해주고 나 꽤 유명한 선교사니까. 근데 나보다 어려운 선교사가 90%가 넘어. 한국 돈 30만 원은 그 나라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야. 이걸 어떻게 내고 선교를 하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0억이 모이면 예를 들면 600억, 800억이 우리 조직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선교사님들 한 300억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노회장님도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선교 총회 통해서 안 해! 막 이러더니 화내시더라고.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가장 적게 받아. 우리 교단이 가장 적게 받아. 깜짝 놀랐고 전 세계에서 우리 교단이 선교사님들 회비를 가장 적게 받아.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지고 기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뉴스를 보게 됐어요. 범죄로 인하여 사망을 이르거나 범죄로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 국가 예산이 범죄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자 피해자 지원 예산. 이게 1,12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어이없게도 범죄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병원비가 3천만 4천만 원 나와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900억이 재단 유지하는 데 써요. 범죄 피해자 보상 기관을 유지하는 건물비, 직원 인건비, 보너스 이런 걸로 900억을 쓰고 1,120억 예산 중에 200억 정도가 전달되니 1년에 그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장례비 대주고 병원비 대주는 게 모자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데 그나마 우리 교단이 좀 덜 나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하면 되지. 까짓 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재단이 없으면 여러분 선교사가 몇만 명이 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회비 못 내면 강제하지 않아서 더 도와줍니다.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GMS 사무국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비 허튼 데서 사용하죠. 그런데 재단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관리가 안 돼요. 목사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1년에 10명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선교학과가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에 다 있다. 여러분 딱 2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가 어디예요? 액체예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 거기는 선교대학교이기 때문에 선교학과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학과가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총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해요? 우리 태연이가 가려고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태연이가 가려고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도 태연이가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게 고민입니까? 배울 사람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이제 배울 사람도 지원자도 없고 하도 이 지원자가 없다니까 가르칠 교수도 이제 없대요. 선교사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억울하죠. 막 속상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모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내가 돈이 없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그걸 안 보여주고 스스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정직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온 걸 나한테 문자를 다 보여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어디가 무너져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선후배들로부터 막 와요. 내가 카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사모 카톡을 내 카톡인 줄 알고 거기다 막 보내요. 여러분, 선교 안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성수에 있을 때 한참 부흥할 때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잔머리 쓰고 뭐 쓸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비 잠깐 동안 끊었는데 우리 그때 폭삭 망했어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면서 비천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뭘 먼저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안 드렸던 선교비 계산해서 그분들부터 회복했어요. 그때 제가 사례를 못 받아도 선교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샘물대로 하나님 앞에 젖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의 넘치는 축복은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샘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재주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으나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복을 받으시려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복을 받으면 충성하겠다,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거 그냥 여러분 복 받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잘 사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으로 받은 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잘 먹이고 살리십시오. 단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해서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자기 일을 넘어선 가족과 가문과 열방을 적실 만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그 축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다. 이게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축복하도록 사십시오. 여러분, 야곱이요 요셉을 축복했어요. 이 정수리로 돌아오다는 말이 안수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도록 삶을 살면 자신을 넘어 열방을 향한 축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악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엘리 양이, 그 악당 같은 엘리 양이, 자식들이 아주 개차반인데 그런 악한 제사장 앞에도 머리 조아려 안수받으니 그의 인생이 응답돼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면 그가 악할지라도 그가 비는 복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됩니까? 이 우리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는 큰 바다요, 뒤에는 사막밖에 없고 우린 살 길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게 훨씬 나았네요. 이집트에 있었던 게 훨씬 나았네요.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물이 있어서 산다고요?
곡식이 있어서 산다고? 아니요. 아무가 없다. 광야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믿으면 그 복을 받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막 오세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목사를 안 불러요. 내가 뭘 뺏어 먹을까 봐 그러나. 제가 뭘 뺏어 먹을까 봐 그러세요, 혹시? 혹시 제가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예, 저 19kg 뺀 남자예요. 예. 저 하루에 이번 주에 속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걸었어요. 우리 회의 끝나고 돌아오면 10시쯤, 9시 반 10시 되지. 10시 들어오면 3시간 동안 걸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걸었어요. 여기 찍혀있어요. 22,000보, 26,000보. 저 다이어트 하는 남자입니다. 차를 사도 축복기도 받으세요. 집을 사도 축복기도. 목사한테 1푼 안 줘요. 제가 약속하죠. 저한테 살해 주지 마세요. 축복은 살해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저 결혼식 가서 축복하고 싶어요. 결혼 좀 하세요. 애 낳아서 그 가정에 애기 축복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해서 이 목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그냥 옛날 그냥 그 아기들 낳았다고 돌잔치 가서 축복해주고 뭐 100일 가서 축복해준다는데 나는 그거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성령 이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바빠 빨리 나. 빨리 나와도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주의 종의 축복뿐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꼭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넘어서 열방에 흐르는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인가,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좌우로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너 같으면 빌어주겠냐? 너 같으면 빌어주겠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곁에, 교회 곁에, 예배 곁에, 말씀 곁에 신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 유일한 전능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짖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청년 우리 성도들 향해 그 마음이 확실해요. 잘되게 좀 해주세요. 잘되게 좀 해주세요. 바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축복을 가져 자기 자신을 넘어 가족과 가문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소개된 이 진리는 바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